야외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야외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야외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야외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야외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좋은 물건이 혹은 대단한 사람이 그 이름처럼 좋고 대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인정하긴 싫지만 이름값 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물건이 좋고 대단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엔 소통 강의로 유명한 김창옥 강사가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유명했는데 직접 강의를 들었더니 정말 더 잘했습니다. 참 이름값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V에서 봤을 땐 인성 좋고 따뜻한 연예인 같았는데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겁니다. 이름에 비해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대단한 물건을 샀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름값을 못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 사람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예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름값 하는 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 이름값을 하시고 그 이름대로 자신을 구원할 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이름값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은 다윗의 탄식 시입니다. 탄식한다라는 말처럼 시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원수들을 보세요.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고 있어요. 시인이 원수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다급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다윗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들이 가득해서 다급할 때, 속이 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앞에서, 직장의 문제 앞에서 주님, 이 앞에 문제들을 보세요. 이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다간 저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야외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뭐라고 하나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긍휼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쫓는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했던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처럼 지금도 자신을 구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이름값을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닌 사울에게는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의 공통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언제나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더 큰 잘못에 빠져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긍휼과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엔 무서운 분, 피해야 할 분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다윗과 같이 긍휼과 인자가 가득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사울처럼 공포의 대상이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긍휼과 인자가 가득한 분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셨다면 그 믿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긍휼과 인자로 이름값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가 앞을 막아설 때, 문제투성이인 삶 속에 속이 타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다시 올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어려울 때 손 내미시는 긍휼과 영원히 나를 돌보시는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타들어가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건지셔서 이름값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건지셔서 이름값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갈 때마다 늘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이신가요? 선물을 받을 때, 칭찬을 들을 때, 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때, 나를 안아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여러 모습으로 사랑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면
내 인생까지 변화시키는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면 아마 용서받을 때일 겁니다. 어릴 적 당연히 혼나야 할 상황에서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때 무섭기만 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던 친구에게 용서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나를 용서하니 그 친구에게서 큰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을 때 우린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삶이 변화될 만큼의 사랑이 느껴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돌아올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매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죄가 너무 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가득할 때 우린 하나님의 성품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누리는 그 용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섭기만 한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값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언제쯤 이 문제가 없어질까? 언제쯤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이름의 힘을 입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처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건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늘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가장 큰 은혜, 내가 돌아왔을 때 무엇이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누리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 긍휼과 인자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값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의 삶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처럼, 그 간구하는 시처럼 그 원수의 틈에서 다윗이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자신의 아들 때문에,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힘듦을, 정말 그 문제 가운데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윗은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늘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늘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늘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다윗의 삶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제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보단 이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값을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 늘 회개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늘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보다 큰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사는 삶이구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긍휼함과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인자와 긍휼로 함께하시고 용서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